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 9시 뉴스를 보니까요, 고정 코너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우리 아이, 우리 미래라고 하는 코너가 계속 매번 9시 뉴스마다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 제일 밑에서 1등입니다. 저출산, 인구 비상사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3월 한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한국인은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가임기, 그러니까 20세에서 44살까지의 미혼,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물었답니다. 한국에서 왜 이렇게 아이를 안 낳는다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그 가운데 기혼이든 미혼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가장 많이 꼽은 것이 뭔가 하면은요, 아이를 키울 때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보시면은 아이를 이 돈덩어리로 이렇게 굴리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어떤 조사에서는 보니까요, 19살까지 한 자녀를 키우는데 얼마나 돈이 들까요? 2억 5,200만 원이 든다는 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자녀를 키우면서 정신적으로 성장한다, 여기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자녀의 성장은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다, 이거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물었을 때 왜 아이를 안 낳느냐, 돈이 많이 들어서, 이건 대부분 다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가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자녀의 성장은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다,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은요, 누가 더 많았을까요? 결혼을 안 한 사람보다 결혼을 한 사람들이 훨씬 많이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통계를 보게 되면은 자녀란 부모에게 비싼 값을 치르게 하는 인생의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자녀 이퀄 기쁨이라고 하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출산을 기피할 수도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고요, 반대로 뒤집어서 보게 되면은 자녀를 낳아봐야만이 그 기쁨의 실체를 알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대부분 다 자녀를 낳아보시고 양육시켜 보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녀는 기쁨이다, 아니 자녀는 부담이다, 둘 중에 어느 쪽을 더 많이 선택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자녀를 키우다 보게 되면은 돈 먹는 하마,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어디 돈뿐이겠습니까? 수고와 헌신, 희생, 또 자녀를 키우면서 겪게 되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아마 이루 다 말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얻게 되는 기쁨과 감사, 또 그 자녀가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얻게 되는 만족, 보람, 행복은요, 나머지 것들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또 부모는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 자신이 또한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말씀하신 것들이 있으시죠. 자식을 낳아봐야 어른이 되지 라고 하는 말씀도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저출산의 문제는요, 비단 가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것을 위해서 인구 감소 비상 대책 기관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도 하고 있는데요, 생산 인구가 부족하다 보니까 소비 인구는 늘어나는데 생산 인구만 계속 줄어들고 부담이 가중됩니다. 먹고 사는 건 문제만이 아니죠. 우리나라와 같이 분단 국가에서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국방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우리나라 현역 군인이 65만이라고 하는데 지금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군대에 올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안보에도 위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가 없으면요,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정과 완성은 요원합니다. 자녀를 낳고 믿음을 계승해야만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여서 복음으로 영적인 자녀를 생산하는 것 너무나 귀하고 또 복된 일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인데요, 이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복음을 전했는지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엄마처럼, 아니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유모와 같이 아빠처럼 그렇게 자녀를 낳고 길듯이 전력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때는요, 빌립보에서 이방 사람들에서 박해가 너무나 심해가지고 데살로니가로 쫓겨오듯이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유대인 동족들이 또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핍박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도망치다시피 쫓겨나듯이 베레아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 머무른 기간은 대략 한 3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새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쫓겨났기 때문에 다시 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걱정스러워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권면하고 믿음적으로 좀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근데 그를 통해서 소문을 듣게 되었는데 너무나 감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의 복음 전파의 시간이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믿음이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까지도 소문이 났고요,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까지 그렇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은 순간부터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잘 참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소식 외에도 또 하나 근심거리 같은 그런 소식도 들려지게 되는데, 아마 바울이 이곳을 떠난 다음에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아마 바울의 대적자들이었겠지요. 바울이 도대체 누구냐? 그가 사도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이 두 가지 문제가 그들 가운데 있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갈 수 없기 때문에 편지로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근데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의문점 두 가지, 바울이 누구인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인 나는 누구인가? 또 한 가지,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은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질문이고 삶으로 답해야 할 그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 나는 누구인가? 이거에 대한 것은 너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한 것을 너희가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의 결실이 바로 너희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바로 증인이고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나는 누구인가? 무엇보다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할 믿음의 교훈은요, 영적인 부모와 같은 사람, 그게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했는지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는데요, 그 핍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바울은 어떻게 사역했는가? 유모와 같이 그들을 기르고 양육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모라는 말이 좀 약간 좀 어색한데요, 엄마라는 말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유모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유모라고 하는 것은 젖을 내 아이가 아니라 다른 아이에게 주는 사람이 바로 유모지요. 그리고 여인이 젖이 난다고 하는 것은 출산한 아이가 얼마 되지 않은 아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모가 자기 자녀를 그렇게 섬기듯이 기르듯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른 아이에게 젖을 줬기 때문에 내 아이에게 줄 젖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내가 살리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다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게 되면 엄마라고 하는 표현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낳고 길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될 것입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를 젖으로 먹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 자녀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복음의 젖을 공급했고요, 목숨까지도 드릴 각오로 그렇게 열심히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과 같이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권면했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책망하고요,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설득도 하면서 마치 자녀가 아버지가 자녀를 교육하듯이 그렇게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서 아버지처럼 그렇게 양육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유모처럼 아버지처럼 그렇게 섬겼는지 너희가 바로 증인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렇게 수고한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또한 아직도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전해야 할 마땅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는 유모처럼 아버지처럼 그렇게 교인들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바다가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에는요, 호수라고 하는 말이 없는데요,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지중해는 큰 바다, 나머지 것들은 작은 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갈릴리도 바다고요, 저 아래에 있는 사해도 바다입니다. 근데 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갈릴리는요, 물고기나 이런 어족자원이 풍부해서 어부들이 거기서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생명체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갈릴리 바다는요, 물을 받는 대로 요단강을 통해서 흘려보냅니다. 받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있는 바다가 되어서 생명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해 바다는 요단강에서부터 흘러오는 물을 받기만 하지 흘려보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도가 높아지고 썩을 수밖에 없고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은 바다, 사해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요, 갈릴리 바다를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고요, 사해 바다를 수준이 낮은 사람, 인색한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강물, 물질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나한테만 머물러 있게 한다면 그 은혜는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믿음은 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흘려보내야만이 정티되지 아니하고 또 은혜를 흘려보내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또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때로는 유모와 같이, 때로는 아버지와 같이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받은 은혜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감사히 알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부모와 같이 수고와 헌신으로 한 영혼을 낳고 양육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받았으니 나 역시 영적인 부모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감사가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뭘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고난, 박해에도 그들은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나하고 같은 동족이 나를 박해한다는 게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바울은 교인들에게 임한 이 환난과 핍박, 이것이 두려워서 혹시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염려해서 그래서 디모데를 파송했는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그들의 믿음이 아주 견고하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역사, 사랑에 쓰고 소망에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문이 나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사탄의 능력들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가고 싶었지만 사탄이 막아서 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니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튼튼해졌고요, 바울도 다른 곳에서 더 많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크게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아름다운 소문이 난 교회도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우리도요, 내 믿음이 이만큼이었으면 됐지 아닙니다. 그럴 때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영적인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서 혹 환난이 올 때도 그것을 이겨내고 영적인 부모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 고대 올림픽과 같은 아주 힘든 경주에서 우승한 자에게 주어진 월계관, 그게 바로 면류관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면류관은 어떤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무엇보다 박해와 환난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킨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들이 바로 바울의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믿음의 열매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소망이요 기쁨이며 자랑의 면류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세 종류의 자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피부치로 내가 육신적으로 낳은 자녀가 있고요, 두 번째 자녀는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 낳는 심정으로 가슴으로 낳아서 잘 양육한, 입양하는 것과 같은 그렇게 낳은 자녀가 있고요, 세 번째 자녀는 어떤 자녀일까요? 복음으로 낳는 자녀입니다. 바울은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 디도, 오네시모와 같은 복음으로 유모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열심으로 수고해서 낳았던 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영적인 부모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면류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가장 깊은 관심은요, 한 영혼들입니다. 면류관은 바로 내가 전도하고 양육하고 키운 그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그들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나의 영광입니다. 면류관입니다. 상반기 동안 1:1 제자 양육 23분이 수료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계속 받고 계신 분도 있으시고 또 같이 동반자로 섬겨주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동반자인 분들은 너무 좋은 양육자분을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배운 게 참 많다고, 또 양육자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 동반자를 나한테 붙여주셨는지 이유를 알겠다고, 자기가 섬기면서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 두 분들은 서로에게 영광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한 선교 대회에서요, 한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아버지 선교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 가운데 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천국에 가게 되면 꼭 두 마디 말을 듣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마디 말을 영어로 말씀하셨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 Well done, 잘했다. 목사이자 선교사이니까 하나님께 내가 천국에 가게 되면 잘했다, 수고했다라는 말을 듣고 싶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천국에 있던 사람들이 나한테 뛰어와가지고 하는 말, Because of you, 당신 때문에, 당신 덕분에 내가 여기 왔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말을 듣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Well done, because of you.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당신 덕분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러한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과연 여러분도 아마 바울과 같이 그렇게 수고하셔서 내가 있구나,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반대로 내가 수고해서 또 나았던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몇 명이나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나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서 수고하고 섬길 때 하나님 주실 면류관도 받아 쓰시고 우리 옆에 분들이 나의 면류관이 되는
귀한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